14장의 내용은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음식 문제, 제사 문제. 그러나 우리가 이제 좀 포괄적으로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진리 외에는 모든 사람이 신앙생활의 방법이 약간 달라요. 그 차이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 로마 교회에서도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었고 채소와 고기를 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난 거죠.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개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일어난 거거든요. 옛날에는 주초를 상당히 금했어요. 지금은 그런 소리가 없어요. 이제 이 로마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의 규례 가운데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이걸 정해놨어요. 새는 날개가 있으나 날지 못하는 이것은 부정한 것이다. 날개가 있으면 날아야 되는데 이게 모양만 있지 못 난단 말이죠. 근데 타조 같은 것은 무정한 고기단 말이죠. 그러나 닭은 나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먹어도 되는 것이고, 물고기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정한 것이고 비늘이 없는 것은 부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장어 같은 거, 낙지 같은 거, 이런 것은 부정한 거잖아요. 먹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짐승은 대책임질하고 쪽이 갈라진 것은 정한 것이고,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은 부정한 것이다. 소는 대책임질도 하고 쪽도 갈라졌어요. 그래서 우리 소고기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는 쪽은 갈라졌는데 대책임질을 안 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못 먹겠다. 부정한 음식이라고 못 먹게 했어요. 근데 이슬람 가면 돼지고기 안 먹죠. 이스라엘도 돼지고기를 안 먹는단 말이죠. 그건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부정한 고기를 먹었다고 해요. 그러면 내가 더러워지나요? 죄를 짓는가요? 병이 드나요? 저주를 받습니까? 그럼 반대로 정결한 음식을 먹었어. 정한 음식, 깨끗한 음식을 먹었어. 하나님이 허락하는 걸 먹었어요. 그럼 내가 어려워져요? 깨끗해져요? 거룩해져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율법의 규례 가운데 먹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법으로 내린 목적이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 목적을 모르면 딴소리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한번 보죠. 아담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예수,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짓고 아담에게 너는 씨 맺는 채소를 먹어라. 씨 없는 채소를 먹는 게 아니고 반드시 씨 있는 채소를 먹어라 그랬어요. 이것도 비유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양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것을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 빠졌다. 잠깐만요. 아담부터 노아, 아담, 아브라함 되죠. 그러면 아담에는 양식을 씨 맺는 채소를 줬어요. 그리고 한 1000년이 흘렀어요. 1000년. 그리고 노아 때, 이때는 채소와 고기를 겸하여 먹어라. 그러나 피는 땅에 쏟아라. 피에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못 먹게 했어요. 그럼 여기서도 선지 꼭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다 말이죠. 그 다음에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1000년이에요. 노아에서 모세까지가 500년이에요. 그럼 모세 때 하나님이 율법을 내립니다. 율법을 내려서 음식 규례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을 합니다. 먹을 것과 못 먹을 것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러면 이걸 지키라. 이제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이제 음식을 구분해서 먹었거든요. 그럼 모세 이전에는 음식을 칼에 먹지 않았죠. 임으로 먹었어요. 먹고 싶은 대로 뭐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고 임의적으로 먹었단 말이죠. 에덴 동산에도 네 임의적으로 먹어라. 선악과 애는 다른 것은 또 임의적으로 먹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모세 때 율법을 내려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으로 나누었냐면은 이 율법은 진단하는 법이거든요.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교육상 우리가 어리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들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영적인 것을 진단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모세부터 다윗까지가 500년이에요. 그러면 다윗에서 예수님께 1000년이에요. 예수부터 우리가 현재까지 2000년이에요. 기독교의 역사가 6000년이죠. 대략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때까지 이것을 율법에 정한 것, 율법대로 음식을 먹을까 못 먹을 것을 구분해서 먹었어요. 그럼 몇 년 동안 이렇게 했죠? 1500년입니다. 그러면 이 음식의 DNA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미 박혀버린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성령을 보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제 성천하시고 난 이후 이제 로마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 누구냐 하면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기독교인이 로마로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스라엘 기독인이 교인이 돼 있고 또 이방인이 또 전도를 받아서 교인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럼 이방인은 잡식이거든요. 이것저것 안 가리고 다 먹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교제할 때 뭐 음식을 먹고 하는데 이방인들은 뭐 개고기도 먹고 뭐 돼지고기도 먹고 뭐 뱀탕도 먹고 뭐 안 먹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독인들이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율법에서 금했다. 하면서 논란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 이런 논란이 있는 것을 알고 지금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 가면 금해야 될 것이 많다 하면서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오면 술도 끊어야 되고 또 담배도 끊어야 되고 주말 되면 가족끼리 놀러도 한번 가야 되는데 또 교회 와야 되고 자유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진정한 자유가 뭔가를 몰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진정한 자유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생각도 마음도 다 매여 살아요. 환경에 다 매여 살아요. 자유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오면 진정한 자유가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다 말이죠. 이제 모르니까 막 교회 막 주일마다 가서 막 앉아서 있어야 되고 그것도 곤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오늘 온 이것이 내 영혼의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진단하는 법이죠. 그럼 무엇을 진단하느냐 이 말이죠. 세상은 윤리도덕으로 저 사람이 선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 진단을 해요. 하나님은 윤리도덕으로 진단 안 해요. 그래 이 율법으로 진단하는데 의인이냐 죄인이냐 불의한 자냐 거룩한 자냐 깨끗한 자냐 더러운 자냐 이것을 이제 율법으로 이제 진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단을 했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럼 죄값은 사망이죠. 이런 죄인에게 하나님이 처방을 내리죠. 그 처방이 누구시냐? 예수입니다. 예수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요. 거룩함을 받아요. 깨끗하다함을 받아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죄와 구별된 자가 되었죠. 그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법도 아니고 우리를 용서하는 법도 아니에요. 우리를 어렵게 하는 법이 아닙니다. 율법을 다 지켜도 우리는 어렵게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단하는 법입니다. 네. 그럼 진단한 결과 죄인이다. 하나님이 처방이 들어가죠. 예수를 보내줬다. 그럼 우리가 의인이 됐죠. 그러면 의인이 되었으면 다시는 율법의 진단을 받을 필요가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진리라 말하지 않아요. 율법은 비유입니다. 뭐에 대한 비유냐? 진리에 대한 비유입니다. 아파트를 세우기 전에 모델하우스 그걸 먼저 짓잖아요. 그건 허가 안 난 겁니다. 임시적으로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서 이제 구조를 다 보는 거예요. 방이 몇 개고 화장실이 어디 있고 거실은 평수가 얼마인가 확인을 해요. 아파트를 이렇게 짓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아파트가 건축이 되면 모델하우스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비유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던 것이 이제 실상이 이루어져 버리면 율법은 이제 폐하여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온전한 제사를 이루었으므로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죠? 그러면 제사가 폐해져야 되죠. 그러면 제사 드리는 성전도 제사가 없으니까 성전도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제단도 필요 없는 거죠. 자꾸 어떤 사람은 제단이라는 말을 써요. 강단입니다, 영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입니다. 제단은 뭐 하는 것이냐 하면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제단이 없어진 거예요. 성전도 없어진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살아있어도 율법의 여러 가지 조항이나 이런 것은 다 폐하여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율법은 개혁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오면은 이 모든 것을 다 폐하여 버린다는 거죠. 왜? 실상이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속죄하기 전에는 정한 것과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불의한 자구나, 나는 더럽구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었으므로 이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비유 속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율법에서 예수 쪽으로, 복음 쪽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비유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나를 자유케 하는 진리 안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 되면 이제는 과거에 이제 음식 문제 이런 데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네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라. 돼지고기를 안 먹는 것이 너 생각에 내가 하나님 앞에 탁 마음을 쏟는 것이라면 먹지 마라. 안 먹으면서 하나님 믿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진리를 알고 내가 더 이상 이런 음식에 매여 살 필요가 없다. 음식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부정케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음식은 하나님이 지은 것이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바울은 모든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니 감사합니다 하고만 먹으면 된다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저 사람이 손을 안 씻고 먹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는 말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잖아요. 너희 생각해봐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소화돼가지고 내일 아침 되면 배설된다. 그거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지식이 있는 사람은 여기서 자유하는 거예요. 개고기도 먹어도 되고 돼지고기도 먹어도 되고 벤탕 먹어도 되고 자유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래요.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고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마라. 그들의 수준에서 말하는 것을 비판하지도 말고 그래도 그들은 어떤 음식을 갈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래도 깨끗하게 살아볼 것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걸 인정하라 이 말이죠. 그 바울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 같으면 이제 다 먹어도 된다 말이야. 무조건 먹어라 말. 그거에 매이지 마라. 딱 이래 버리면 채식주의자들은 율법을 무시한다. 막 이렇게 또 나와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자는 먹고 하나님 섬기고 요거는 부정하다, 먹으면 찝찝하다 하는 사람은 먹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자유롭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억인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이 음식 문제, 지금은 뭐 이런 한국 교회는 이런 것이 없어요. 없는데 로마 교회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율법은 비유잖아요. 그런데 그 비유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르칠 때 비유에서 비유로 말해버리면 우리에게 믿음이 안 돼요. 그럼 비유에서 영적인 것까지 들어가야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자, 믿음은 선물이죠. 누가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 주셨죠. 그러면 누구의 믿음이죠? 땅에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누구 믿음이죠?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은 영적이죠. 영이라는 것은 초월이죠. 초월은 자유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하나님의 믿음의 영역이 어느 정도 될까요? 지구, 우주, 하늘, 하나님까지. 이 영역이 믿음의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자야, 내가 너를 보게 할 줄 믿느냐 하니까 너 믿음대로 되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마리아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으면 죽기 전에 고치시면 될 텐데 이제 죽어서 나흘이나 지냈단 말이죠. 그건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해요, 이게. 내가 너 오라비를 살려낼 줄 믿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활 때나 뭐 안 살아나겠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다시 물어봤어요. 너 오라비가 살아날 줄 믿느냐 하니까 그때서 믿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불러냅니다. 살려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말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이야기했을 때 그런 일이 있어 이럽니다. 그것은 사람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는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확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크기가 이 정도거든요. 자, 우리 적용을 한번 해보죠. 자, 그럼 예수 믿으면 병 안 들어요? 들죠.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파도야 잠잠해라, 바람아 그쳐라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 보고 하는 말이 오늘부터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 다음날 왔더니 말라져 버렸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다가 소나무 보고 너 정말 말 안 들을래? 이러고 한다면 옆에 사람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죠? 미쳤다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이 아닌데, 바람도 인격이 아니고 파도도 인격이 아니고 나무도 인격이 아닌데 명령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가 순종을 하는 거예요. 소경이 와서 예수님이 그 소경을 고칠 때 어떻게 고치죠? 소경된 귀신아 나가라 그랬어요. 소경이 왔는데 소경된 귀신아 나가라 그랬어. 기 먹은 자가 왔는데 기 먹게 하는 귀신아 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이 볼 때는 소경이고 기가 먹었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이 원인을 가지고 온 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죠? 사고가 있죠? 우연일까요? 그 문제 후에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불신자 후에 역사하는 영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마귀라 그랬어요. 귀신은 도둑같이 들어온다 그랬거든요. 도둑은 몰래 들어옵니까? 알게 들어옵니까? 몰래 들어옵니다. 주인이 집에 들어가도 숨어 있습니다. 주인 나가면 또 활동합니다. 그래 그들의 정체를 숨겨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아는 거죠. 영적인 이 원수를 물리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병이 들었을 때 먼저 이 병을 가지고 온 원수가 있는 거예요.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는 겁니다. 내게 병을 가져온 원수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가라.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내가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리 하면 예를 들어서 그래 쫓아내고 이제 그가 똥 싼 거 있잖아요. 병. 이것은 약 먹고 주사 맞고 또 몸이 약하면 보약 먹고 이걸 치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하는 영을 그대로 두고 약 먹고 주사 맞고 하면 이제 그거는 이제 치료받을 수 있겠죠. 수술하고 그러면. 그러나 후에 또 이 병을 발병시키는 원수는 그대로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병을 고치려고 보면은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너를 멀리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있어.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보고 이것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려 한 거예요. 이걸 생활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 환경이 항상 좋을 수가 없어요. 이 환경도 다스리는 거거든요.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번 해봅시다. 한 마리씩 다 들어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다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는 사람 없어요. 저도 들어있어요. 예수 이름을 미안한다. 귀신아 떠나가라. 한번 시작. 예수 이름을 미안한다. 귀신아 떠나가라. 나한테 하지 말고 본인한테. 자, 열어가죠. 요리해. 예수를 미안한다. 귀신아 떠나가라. 병아 떠나가라. 저주야 떠나가라. 불안아 떠나가라. 하면서 예수 이름 권세로 물리쳐야 된다고요. 알아서 가라면 귀신은 안 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권세가 있는데 불신자들은 이런 권세가 없잖아요.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정신, 일도, 하사불성. 그래서 정신만 집중하면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 가면 차렷! 요새 하나요? 학교? 그 차렷이 뭐냐? 정신 차려입니다. 그 일본에서 너무 옮기거든. 정신 차려 이 말이거든요. 그 일본 사람들 보면 칼을 가지고 집중해가지고 돌을 쳤는데 돌이 갈라졌다. 막 거짓말 공 치고 갈라졌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없고 말씀이 없어. 권세가 없어. 이걸 사용을 못해요. 못하지만 그들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한 것이 뭐냐면 생각을 집중하면 안 될 일이 없다고 이렇게 빗나갔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음식도 이게 매이지 마라. 제사 음식 먹으면 구원받은 게 취소됩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제사 음식이라든지 술에 대한 것이라든지 만일 내가 술을 먹으면 막 병도 낫고 너무 건강하다면 술을 마셔야 됩니까? 안 마셔야 됩니까? 그거는 술이 아니고 약입니다, 약. 그래 술을 먹으면 내 체질에도 맞지 않고 이거는 몸을 망가뜨린다면 안 먹어야 되는 겁니다. 술이 내 구원을 취소하고 또 구원받게 하고 그런 능력은 술이 없어요. 음식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우리는 이제 자유자입니다. 믿음 자체가 영적이고 초월이고 자유입니다. 우리 생각이 어디까지 가느냐면 하늘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방송을 이제 틀어보면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박사학위도 있고 똑똑하고 영리하고 잘생긴 사람들이 전하는 그 말씀이 영적이지 않더라. 믿음은 영적인 건데 우리의 영역이 하나님까지 되는 믿음인데 자꾸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고 세상 자연을 이치를 비유해가지고 어떤 교훈적으로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내가 하나님께 나는 잘 못 가르쳐요. 나는 무식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준 이 내용은 나는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때는 막 눈물이 나고요. 속에서 막 불이 납니다. 불이. 저 머리 좋은 거, 그 영양금, 그 말솜씨 좋은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이 영적인 말씀을 선포한다면 교인들에서 막 살아날 거 아닙니까? 우리 아파트 그에 요 한 평 누가 땅 자기 개가 나고 한다고 우리 보고 하라 되길래 한 평 내가 깽이 가지고 파가지고 그 상추를 심어놨는데 요즘에 비가 자주 와가지고 막 상추가 막 이렇게 자라가지고 그러니까 비만 와도 그렇게 자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저 똑똑한 사람들이 잘만 주면 콩나물 자라듯이 성도들이 영적으로 팍 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침노하고 놀란 역사가 일어날 텐데 자꾸 비유에서 비유로 끝나버리니까 내가 차를 운전하면서도 내 혼참이라 내 막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막 불이 나고 막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내게 이런 또 깨달음을 주신 것에 감사가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자유입니다. 초월입니다.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음식에 매이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나 믿음은 각 사람마다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 다름을 인정해 주라. 한 집에 10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장남은 듬직하잖아. 이제 다 컸어. 근데 중간 놈은 사고 치고 다녀. 막내는 철이 없어. 그러나 부모가 그 10자식을 양육하고 있다는 거예요. 철없다고 그 아이를 막 혼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인 거.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하나님은 세운다. 너는 뭐 심는 것만 하라 이 말이야. 너는 물만 주는 것만 해라. 이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약하고 뭐 채소를 먹고 못 먹고 막 이렇게 해도 그만 간둬라. 그런 수준에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뭐 음식을 먹어도 되구나 하고 고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장될 때까지 간둬라. 하나님이 그를 세워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는 말이 형제를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나오죠. 누구냐? 너가 하나님께 속하 있다. 믿음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믿음이 자라도록 그 가서 기도도 해주고 힘도 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좀 행위적으로 좀 눈에 거슬린다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해버리면 그래가지고 그 영혼을 실족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이 영혼을 구원하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고 그 영혼이 전도받아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 왔다고 믿음이 막 하루아침에 성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린아이 짓을 한단 말이죠. 실수도 하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너희가 그를 가서 찾아 위로하고 힘을 주고 그래야 되는데 비판하고 정죄해가지고 그 영혼을 실족시킨다는 것은 너는 지금 너 소속이 어디냐? 하나님에게 속한 자냐? 아니면 양이 탈을 쓴 그 마귀에게 속한 자냐? 너 소속을 밝히라. 이제 성경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소속은 어디입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내 아들을 막 욕을 하고 막 이렇게 폭력을 하면 부모가 가만히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아니지. 그러면 자기 동생이 남한테 혼이 나고 있으면 그러면 보고만 있습니까? 가서 보호를 합니까? 보호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께 속하는 사람이라면 비록 믿음이 연약한 자가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할지라도 그걸 용납하고 도와주고 믿음이 자라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는 왜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를 실족시키느냐. 너는 누구에게 속한 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럼 내 동생하고 다른 애하고 싸우고 있어. 그럼 말려야 될 거 아닙니까? 말리면 내 동생을 잡고 그만해라 해야 됩니까? 상대를 잡고 그만해라 해야 됩니까? 그럼 싸우고 있는 동생 잡아보면 죽어서 쥐 밟고 있는데 내 동생이 맞는단 말이고. 그럼 참을 때는 누굴 잡아야 되느냐? 상대편을 잡아야 돼. 그래 내 동생이 하나 더 때리지. 계산이 그래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를 보호하게 돼 있고 사랑하게 돼 있고 그를 섬기게 돼 있고 그를 세우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럼 너는 누구냐? 십족시키는 너는 누구냐? 그를 세우고 안 세우고는 누구한테 달려서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처음에는 어릴 때는 음식에 많이 구속을 받고 살지만은 이제는 우리 자유자가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은 자유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방종하라는 것은 아니고 자유자라는 것은 지킬 것은 지키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자유자입니다. 자유자는 장성한 자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선악을 분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수준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